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음행과 순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명백하게 어떤 음행인지 알겠죠. 그죠? 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없는 일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왜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은 이런 죄는 지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양심적으로 아는 거죠. 이것이 양심이 느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모든 인간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가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요.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또 타락을 하고 또 문란한 성문화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란했던 생활을 끊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그런 문화에 젖어서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런 생활을 끊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삶이 연장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고린도 교회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엄격하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음행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음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바는 사람들은 음행을 어떻게 끊어버리는가, 이거는 본능적인 일인데 어떻게 끊어버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건대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길과 대책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율법을 보면은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가 현장에서 걸리면 사형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능대로 살다가 이런 죄에 빠지게 될 경우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도 12지파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서모인 빌하와 간음을 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르우벤의 자손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질이 멸렬해져서 르우벤 지파가 사실상 없어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이런 결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면 참 다윗도 불쌍한데요. 이 다윗도 좋은 일 많이 하고 또 믿음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꼭 이런 얘기하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참 다윗도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일생에 참 한 번 보고 실수를 했는데 이거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두고두고 얘기할 때마다 나오니까 이거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다윗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윗도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일방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가지고 엄격히 책망을 했는데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까지도 양심이 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동일한데 내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것은 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이런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했어요. 즉시. 그래서 멸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로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가지고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세게 대처를 하셨던 것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왕가에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밧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 집안에 어떤 아문이 두려워지게 되냐면은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또 다윗이 참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죠. 같은 형제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사단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일을 이루고 나가지고 이 집안에 임했던 암울했던 일들이 지금 이뤄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겁탈하는 바람에 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고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보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 암논을 그냥 쳐 죽여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역, 욕심까지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와 집안에 얼마나 큰 풍파를 불러 일으켰습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으로부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이 파장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음행이 가져오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태를 살아가면서 이거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끊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에게 있다. 아멘입니까? 예, 교회에서도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특별히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싹처럼 올라오는 이 생각의 싹을 그냥 아주 성령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음행은 타락한 인간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예, 이 음행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더럽힌다. 그래서 다른 죄는 몸 밖에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 죄는 몸 안에 행한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영혼까지 더럽힌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요? 음행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 몸으로 행하는 죄가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예, 음행을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음행을 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질 수 있는 범죄라는 거죠. 예, 그만큼 영혼을 더럽힌다 그 말입니다. 음행은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에 비해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대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경계하고 피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음행을 피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 당시 고린도보다도 성적으로 방종이 덜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더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것을 상품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풍조가 일반화될 정도로 이것이 죄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방송 또 서적,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음란한 내용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눈만 팔아도 세상의 음란한 풍조의 유혹을 받습니다. 한 걸음만 실족해도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는 음행죄를 특별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죄에 대해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하고도 통안히 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해도 우리의 양심이 마비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주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참 분합니다. 내가 너무나 통안히 여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고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를 먼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디어져서 전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납을 해버리고, 이것도 문제되면 시끄러우니까 그냥 덮어주자. 그래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죄가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된 것을 정말 분하게 여기고 통안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통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데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통한이 울잖아요. 예, 그런 심정으로 울어야 될 죄가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음행을 행했을 때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로 통분하게 여기면서 울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것을 애통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죄에 대하여서 이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예방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죄를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예방하려고 하면 이 죄가 심각한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성결의 무한한 아름다움, 그리고 죄의 무한한 추함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이 말 속에 참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참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죄로 인해서 추해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여러분, 죄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올 때 이 죄의 유혹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마약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마약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마약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적인 모든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즐거움, 가짜 쾌락인 거죠. 이건 진짜 쾌락, 진짜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항상 누구와 가까워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있는 사람은요, 그 사이에 죄가 틈탈 길이 없어요.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이죠. 이게 틈탈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본드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붙여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딱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면 죄가 그 사람을 틈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악과 음행을 이기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비난과 비판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을 진짜 마음 깊이 내가 이것을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냐? 이 죄입니다. 죄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할 만큼 죄는 심각하다 하는 거야. 이 죄를 지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는 면제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불하든지 예수님이 지불하든지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는데,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서,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음행죄로 인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후에 다윗이 살았다고 하면 이 정도로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혼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허락하셨지만은 그 행위로 진 죄에 대한 대가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그것을 지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그 정도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정도로 이 죄는 심각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거 죄입니다. 죄,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죄를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죄를 여러분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 여러분, 마약을 시작하는 것도 죄에 대한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가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틈도 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은 죄 자체에 대해서는 용인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를 통한이 여김으로써 죄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통한이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좀 이따 기도할 때도 내 마음속에 일말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분통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음행과 관련된 죄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니까 이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죄는 그렇게 전염되지 않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심각한 것은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전염이.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킬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자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사랑을 얘기해야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또 성도를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음행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죄한 자를 용납하는 것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술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몸 전체를 그 염증이 장악해가지고 더 큰 병이 되는 것이죠. 죄와 비교된 누룩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사용하고 또 술을 만들 때에도 누룩을 사용하는데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제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빵을 만드는 반죽에 들어가면은 빵 전체에 퍼져가지고 반죽에 퍼져가지고 빵을 부풀게 만듭니다. 죄도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왜 굳이 누룩에 비유하느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급속도로 펴져나가는데 특별히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그 정도로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이 죄가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혼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의 영향이라고 그러면 이 죄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죄는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윗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음행을 벌이는데 왜 특별히 다윗에게 이렇게 세게 처분을 하셨느냐? 다윗은 위치가 뭐였습니까? 왕이었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런 죄를 지면은 그 파급력이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는 더 엄격하게 이 죄를 다스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이 음행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죄는 신속하게 퍼져나가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이 쾌락이 민감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빠른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전염성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현대는 죄가 전염되기가 아주 최적화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말입니다, 자살이나 폭탄 제조법 같은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다 퍼져 있다. 심지어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설계도도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AI로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갈 환경이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조성되어져 있다는 거죠. 의로운 것은 소문이 나기도 쉽지 않고요,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악된 것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쉽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파고듭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해 있지만은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보다 수십 배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안 퍼져나가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근데 나쁘고 안 좋은 것은 그냥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체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만큼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의도대로 조금의 죄도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죄를 범한 지체가 있다고 하면 죄에서 즉시 벗어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조치가 아니라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이가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이 가가지고 권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음행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바라옵기는 이 시간 이후로 혹시 그런 것들이 틈타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러므로 죄악된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7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기 전에 가졌던 이 죄악된 습성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 옛사람의 습관이 묵은 누룩인 거죠. 묵은 누룩. 음란과 탐심과 우상숭배, 또 자기자랑, 방탕한 생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중동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에 누룩을 넣어서 만듭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때 누룩 섞은 반죽 있잖아요. 이렇게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섞지 않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이걸 안 해봐가지고 제가 잘 설명할지는 모르겠는데 감안하고 들으시.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반죽을 하고 나서 이 중동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을 약간 떼내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떼낸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빵을 만들 때 그것을 거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그 반죽에도 누룩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죽할 때 또 조금 떼가지고 남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영원한 겁니까? 안 영원한 겁니까? 야, 진짜 이렇게 영원하구나, 누룩이. 누룩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평생 빵을 만들 정도로 쓴다는 거예요. 누룩이 여러분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룩을 끊어내기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뭐에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누룩의 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 참 강력해요. 사도 바울은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은 끊어지게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죠. 옛사람의 죄악된 습성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걸 원문으로 보면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예, 이를 함께 해석하면은 우리가 왜 묵은 누룩 같은 죄악의 습성을 버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돌아가심으로 죄를 청산하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죄 아래 있을 때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성령 따라 사는 거죠. 성령 따라 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게 돼요. 유월절 빵에 누룩이 제거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누룩, 곧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져도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 세상에서 행했던 죄의 습관을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날마다 죄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음행과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으로 침투하는 종교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도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침투하는 종교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불신세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편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9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자,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요 고린도 전서 외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안 보냈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지만은 그런 편지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 편지의 내용에 바울이 언급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때도 음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10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는 뭐 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교제하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지도 말라. 진짜 그런지 10절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보낸 편지에서. 그런데 지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요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전에 보낸 편지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교훈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교제하지도 말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런 사람과는 아직 교제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예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하지도 말라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성적 타락이 극심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를 논하면서 그때 그렇게 세게 이야기했던 진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보낸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말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에서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음행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음행을 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까지 사귀지 말라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과 아예 어울리지도 않고 교제도 않고 살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세상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는 그런 사람들이 뭐 원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의 진위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죄지만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같은 죄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심각하다. 왜냐하면 믿는 형제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 죄를 아주 엄격하게, 그 정도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